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같이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편지의 인사말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며 또 우리의 삶에 비춰보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에게 향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50번 그리고 최종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를 작년 8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고린도전서랑 같이 보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이죠.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순서에 따라서 1장부터 쭉 강의 설교를 쭉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 지난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 디테일은 기억은 못하지만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배경 설명을 하면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 이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를 참 놀라운 손길과 과정으로 세우셨구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아테네죠. 그런 데서 좀 실패를 경험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있죠. 거기에 또다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온 그래서 삶의 뿌리가 송두째 뿌리 뽑혀가지고 새로운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신실한 부부를 거기서 만나서 같이 천막만 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람 만나고 처음에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추방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모임을 하자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인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을 또 예배해 두시고 거기에 새로운 총독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부임했는데 물론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정하게 심판을 함으로써 선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드는 등등 이런 기초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에 의해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두 번째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참 교회 내에 별별 문제가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살펴봤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요. 사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에 네 쪽으로 나눠진 그 파벌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 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 중직자 같은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겠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버젓이 교회도 손대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교인 간에 막 서로 법적 소송을 하고 있었죠. 같은 교인인데 다른 성도들을 특히나 초신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우상에 바친 재물 먹으면 어때? 나는 내 신앙은 괜찮은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여성들 무시하거나 또 여성들이 너무나 또 지나쳐서 성령 받았다고 여성들이 너무 또 설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성을 너무나 폄훼해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싱글에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 다 살펴보고 별별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걸 보면서 야, 교회라는 것이 우리 이때까지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다. 정말
좀 좋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히 말해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그래서 초대교회일수록 순수한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모습이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 사는 데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그 문제를 답변을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사실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본 거죠. 배웠던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짧게 여기까지만 말하면 사람이 뭐 똑똑하다 지혜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나가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어떻게 뭘 보면 아느냐?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하는 걸 보면 안다. 라는 이야기를 할지 만물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인 동시에 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든지 합당한 성찬은 뭐냐? 라든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이다. 라든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랑장의 얘기라든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 놀라운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 문제들의 답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치고 그런 피곤한 영혼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또 지난 20개월을 거의 2년을 지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고린도전서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뭔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주 설교는 김진영 목사님 편이니까 저는 상관없고 그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이제 뻔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 부분이에요. 편지의 인사말 부분인데 대개 이제 편지 인사말들은 되게 뭐 좋은 당부 이야기, 뭐 축복, 하나님 은혜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췌해서 같이 읽었던 13절, 14절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도 다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췌해 읽지 않았던 그 다음 15절, 18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recognize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스테바나 가정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그 사람들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든지 자기의 소식을 전해온 스테바나, 보르나도, 아가이고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줘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격려와 칭찬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또 19절에는 당신들 교회에 다른 지역 교회 사람들이 다 문안하고 인사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에베소에서 같이 있으면서 문안하고 누구누구도 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건 좀 곤란하죠. 우리가 뭐 이건 이제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못하는 이제 약간은 서양식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달달하고 훈훈한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어떤 인사 말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21절에 바울이 이런다. 내가 친필로 쓴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바울이 쓴 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개 이제 편지를 쓰는 그 관행이 뭐냐면 전문 대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구술을 하고 말로 하면 대필가가 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보고 사인을 하고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내가 내 손으로 쓰겠다. 내가 내 손으로 써서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이겠죠. 근데 그 강조하는 내용이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좀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가 너무 쉽겠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마지막 설교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요즘 성경을 좀 읽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좋은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 뒤끝 진짜 있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라나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22절에 친필로 쓰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저주에 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마라나타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바울의 기도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두 개의 기도문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 거, 저주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주는 그리스 말로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아나테마, 뭐 테마파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나테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떻게 성경에서 사도란 분이 어떻게 저주받으라는 소리를 할까? 여기에 벌써 우리가 마음이 확 이제 다치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뜻이 저주받아라 그러면 나쁜 일 확 생기고 지옥 떨어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같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저주받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협박이기도 하고 악담 같기도 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런 의도는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 사실 바울이 그랬다면은 얼마나 좀 이상한 분입니까? 뭐하러 그 고생하면서 전도합니까? 마치 이제 바울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막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반응하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이제 경험적으로 다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말하는 그 말 표현 자체보다도 말의 맥락, 그 말의 맥락과 그 말에 담긴 심경이 뭔지를, 그걸 헤아리지 않으면은 괜히 말꼬리 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좀 이상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과 그 심경, 그 심정,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혹시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오해, 편지 내용 좋다가 제일 그때 뭐 저주를 받으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주라는 용어 표현이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데, 참 이게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저주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죠? 예수님을 당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 믿으려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실패자예요. 이제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뭐 좋은 말씀도 하셨고 뭐 훌륭한 행동도 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인 아니냐. 십자가에 죽은 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저주받아라 라고 하는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것을 읽을 때 우리의 방점은,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려면 성령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뭐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괜히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여전히 예수는 저주받아라, 예수는 저주받은 실패자다, 예수 별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믿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파벌 싸움이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행동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 소송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장에서 잘 지내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선 서로 고소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무슨 집사님의 소송,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를 저주받아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을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참 보기 힘들었던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교회는 또 뭔가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환영하죠. 우리를 그래서 VIP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다양한 와서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간증과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고 알아나가기를 너무너무나 그걸 바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걸 너무 이제 오래 끄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뭐 1년 내에 2년 내에 빨리 해서 그런 분이구나 나도 믿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좀 끄시는 분이 있어서 좀 기도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길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뭐 어떤 생각과 어떤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속으로 누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뚱뚱해서 예수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말 표현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합니다. 어쩌면 침례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기 머리 믿습니다. 자기 주먹 믿습니다. 자기 능력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속으로 딱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야. 그냥 말하기 좋으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속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멸시죠. 굉장한 모욕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누가 하려면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지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을 방해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그런 일이죠. 오늘날은 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죠.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만듭니다. 부르기 좋은 어떤 분,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기 좋은 어떤 곳이시지 실제로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분이 되시고 자기 사랑의 목자가 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의 삶 있는 여러분들 읽었을 부분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옛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 시대 때부터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큰 줄기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진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내 삶의 실질적인 어떤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고 우리 찬성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인데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행동 비슷하게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수해야 되죠.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100% 순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교회가 우리 가는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가는 방향은 같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를 수 있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막 다 달라서 좋은데 적어도 우리 같은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절대자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안다고 하면서도 또 부인하고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래서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인격적으로죠. 성경책에 써 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 누구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떤 걸 좀 영어로 표현하면 somehow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써서 나가는 우리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같은 방향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당신은 뭐 완벽하게 잘해요?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요. 아무도 못하죠.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아픔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애를 써도 웬만하면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좀 애를 써서 딱딱딱 고쳐지면 겸손한 것도 없죠. 근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나쁜 이 습관들이 나쁜 기질이 안 고쳐지는 거. 근데 이거 틀렸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 또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선 잘난 사람이 없고 서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예수님께로 가자. 적어도 우리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교회 방향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그 위에 나만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까? 그걸 애쓰고 그런 마음의 연장선에서 소위 우리가 전도가 되고 영혼구원이 되고 영혼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나가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뭐 다 해도 속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속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 방향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세웠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 제가 말씀 이런 방향으로 지금 표현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분위기를 흐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예수를 저주하는 라고 표현되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심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주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어떻게 저주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저주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바울이 소위 말해서 뭐 축복권과 저주권 그래서 저주 받아라 그러면 뭐 나쁜이 팍팍 생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의 심경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건 뭐 신학교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어떤 말 단어가 아니라 맥락과 심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 워드 스터디 단어 연구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다른 맥락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 연구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취지가 이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그런 걸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저주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때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소위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여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게 뭔가? 그 당시에는 뭐냐면요. 오늘따라 좀 자꾸만 재미가 있네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믿음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믿음 하나다 그러니까 행동을 아무것도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죠. 태어나는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다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뭐냐면 아니 뭐 그거 다 좋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밥도 따라야 되고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 쭉 평소에 이거 율법 다 지켜야지, 이것도 다 지켜야지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이 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희생이 모자란단 말이냐,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이걸 지켜야지만 이게 완성이 된다는 말이냐라고 해서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제발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저주받아라는 게 뭐 그 사람들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당신들도 물듭니다. 당신들도 그러다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멀리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심경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제발 그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얼핏,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뭐지? 라고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좋은 말씀이기도 휙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말씀 준비를, 순서에 따라 강의 설교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가시처럼 걸려서 이게 넘어가지는 않아서 이 뜻이 뭘까를 쫙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즉, 이 말씀은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것도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일반적인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설명을 일단 가지신 다음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이 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선언이 아니라, 그런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시편 참 은혜가 되는 말씀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 참 좋네 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걸리는 부분들이 나와요. 소위 시편에 보면 저주 시편이라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9편 8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그가 살날, 그 원수에 대해서 하는 거야. 살날을 짧게 하시고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압이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돼. 제가 읽기도 민망합니다. 이런 거를, 이게 성경이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가 아멘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런 게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쌀벌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왜 성경 안에 들어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악인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랬겠는가라는 심정과 함께 자기가 직접 칼 들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하소문의 형식을 이런 저주 시편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어떤 장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걸 모르고 이제 읽으면 되게 살벌한 것인데, 그런 전통을 사도 바울이 물려 이어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심경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와 상관이 없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문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기도문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다음 두 번째 마라나타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는 틀림없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뜻 알지 않습니까? 이 마라나타는 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스어가 아니라 또 좀 아람어인데 우리가 그 뜻은 이제 익숙하니까 잘 알죠. 아까 아나테마 이건 처음 듣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마라나타 이거는 주님 오십시오 아니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문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의 내용을 담고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아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학수고자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정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고 학수고대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그래도 좀 살만한데 뭐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있고 감사도 있어서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되게 힘들었으라는 거 아닌가요? 그 뭐 일제 시대 때 소망 없으니까 일제 시대 때 제일 인기 있었던 성경이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이었거든요.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이게 뭐가 확 뒤집어지는 것만 바라고 그때 마라나타 이렇게 그럴 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시대도 있겠지만 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너무 감사하고 누리고 있고 또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뭐 보람도 느끼고 막 이런 것이지만 이것은 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내 관점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어떨까? 괜찮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다 이 세상에 이루어졌나? 어떻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멀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말씀에서 하면서 읽었을 이사야서 65장 25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거룩한 산에선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는 그 세계의 모습입니다.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소망은 부활의 세계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살만하고 여러 가지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힘든 처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우리는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얼핏 보면은 훈훈한 달달한 인사말로 가다가 굉장히 저주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도 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뜻 안에 이것이 기도문이다. 앞에 쭉 설명을 그냥 이해하시고 접으시고 이거 바오사도의 기도문이구나.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나테마라는 기도문입니다. 주여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다. 두 번째 이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문으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또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런 교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전서가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관심은 교회입니다. 결론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제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막 정치적인 교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당별로 뭐 지금 이제 대선 뭐 이제 앞두면 벌써 이렇게 막 나와서 뭐 서로 막 갈라졌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한쪽 정당 지지자로 막 있어 여기서 정치적인 연애가 오고 가고 막 뭐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뭐 교회 일부 기능일 수는 있지만 교회가 본류로 삼아야 될 그런 기능은 아니니까 그런 데 휩쓸리지 않는 그런 교회죠. 또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뜻은 이겁니다. 여기서 뭐 포결로 대결을 해서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결정이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서로 인맥 쌓기, 서로 뭐 잘 지내기, 서로 사교 클럽 만들기, 뭐 이런 것으로 세속적인 교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 그냥 그런 것들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지 않는가. 메인스트림은 그래도 서로를 위하고 따뜻하게 섬기려고 하는 분위기. 새로운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분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말 성찰해보고 씨름하고 지금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인 이런 교회. 그렇게 되는 교회 분위기가 된 것은 그렇게 또 연륜 있는 집사님들이 다 그런 영적 분위기를 다 잡아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흔들림 없이 또 이렇게 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런 인사말을 이 두 가지 기도문을 우리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교회를 좀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 주님 앞에 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기도문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것이 우리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